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이 무더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향해서 휴양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때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부근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 베세다 부근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을 들었는데 푸른 초장이 있어갖고 거기에는 양들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세다 부근으로 가시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몰려들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이 귀신 들렸으면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가졌으면은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물려 나왔을 때 예수님은 빈들이지만 거기서 쉬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병에 사로잡혀갖고 인생의 어둠 속에 혼란 속에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일을 가지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의 교훈 이렇게 제목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하시는 예수를 통해 일어난 오병이어의 이적의 교훈. 일하시는 예수를 통해 일어난 오병이어 이적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요. 첫 번째 14절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를 보시고 일하신다. 예수님이 베세다 빈들에 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서기관과 다르다, 바리새인과 다르다,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말씀이다, 내 마음을 움직인다, 나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요, 농어촌 지역이에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들이 하는 일은 농사 짓는 일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바로 하층, 빈민층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일해서 하루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럭그럭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삶을 살 때에 나를 보면은 소망이 없고 그럭그럭 살고 있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보잘것없는 나도요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고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멀리에서 촌마다 무리들이 지어가지고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에 희망이 없고 그 삶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까? 큰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 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무리라고 했을 때 무리에 쓰인 단어가 뭐 중류층, 상류층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헬라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은 다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했을 때 불쌍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자, 내장 이것을 뜻하거든요. 내 속에서부터 감정이 끌어올라 가지고 저렇게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게 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더 전했지요. 또 그들이 아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디에요?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은 남자들이 장정으로 5,000명이나 되었거든요. 5,000명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성서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서 뭐 중류층 건강하고 편안하고 삶이 여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몸이 아프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있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가를 보십니다. 보시고요 우리 처지를 아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나온 이유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온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예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그 귀신을 쫓아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그들을 병에서부터 고쳐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절에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아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한 확신을 갖고 나온 이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역사가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결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뭐 했다? 고쳐줬다. 병자를 고쳐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병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는 아르로스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르로스투스라는 단어를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알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론리미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안함이 없는 자, 병자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평안함이 없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병들어서 평안함이 없고 2차적으로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지요. 평안함이 없는 갈등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팠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없어갖고 인생 살기가 힘들 때도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져올 때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께로 가져올 때 예수가 일하십니다. 네, 여기 보면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은 섬이라고 그랬죠. 비천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몸이 아프니까는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말씀도 주시고 내 아픈 것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5천 명 중에 10분의 1, 500명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을 한 명씩 고쳐주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 여기서 병든 자를 그만 고치고 저들로 하여금 보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다시 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먼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다음에 오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 몸에 병든 사람, 이러한 삶을 힘들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받은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왔다고 의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낮은 자세를 가지고 말도 낮은 마음으로 낮은 언어를 그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해야지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을 누르고 그리고 내가 위에 서야만 잘 나가는 줄 알거든요.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법칙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씻겨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뭐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일 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보이다 보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 100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은 되어지는 주변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목사도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목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갖고 온 구해온 이 오병이어 이것을 보셨어요. 이것을 보시고요, 갖고 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가지고 온 것 보고 일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이 적지만은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냐? 할 수 있거든.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요, 자꾸 부정적인 것을 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누가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일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오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서부터 2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요, 예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발라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에게.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가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눈이 보게 된 거예요. 네? 시력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순종할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요, 가서 누구에게 보여? 제사장에 보여라 말씀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순종해 간 사람들은 문둥병에서, 나병에서부터 다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질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 오병이어가 예수님 앞에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지어서 둘러앉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50명씩 앉고 100명씩 앉고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시지. 이 빈들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도 없는데 무리를 지어서 둘러 앉아있으면은 그 먹을 게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뭐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아라. 그럼 그렇게 앉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라는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위해 일하지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은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회를 줘야 될 텐데 말로는 해달라고 해놓고 내 마음으로는 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하신다?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떼어줬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걷어보니까는 12광주리가 되었다. 이때 먹다 남은 조각이 아닙니다. 제가 추석서를 찾아보니까는 저는 이제까지 먹다 남은 조각인 줄 알았더니 먹다 남은 조각이 아니라 떼어서 그대로 있는 그러한 그 조각이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되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를 통해 일어난 오병이어 이적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를 보고 예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져올 때에 예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